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서서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것도 가인이 하와를 아벨을 전사했고 가인은 전사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서 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로 양의 젖새끼와 고기를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야와 아벨을 그들이 그의 이르되 가인이 그야와 아벨을 저주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에게 있으셔서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한 주간 우리가 습한 날씨 속에서 또 생활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또 한 주간도 건강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1968년 6월에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그 심리학 교수팀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길거리에 지갑을 떨어뜨려 놓은 후에 이제 그 속의 신분증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가,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실험했습니다. 그랬는데 실험 결과 약 45%의 그 신분증이 이제 주인에게로 되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는데 6월 4일에는 단 하나의 신분증도 주인에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1968년 6월 4일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날은 바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유력했던 로버트 케네디가 디아나에게 암살당한 날이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는데 한 가지 나쁜 소식이 사람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일에는 전염력이 있습니다. 죄도 전염력이 있어요. 우리는 지난 3장에서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인류 역사에 죄가 처음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뱀의 유혹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것을 먹음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이 죄를 범한 이후로 죄는 전염이 되어서 이후에는 가인이 이제 아벨을 살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오늘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죄는 전염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저자는 이렇게 증거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사망한즉 사망을 낳는다. 이 말씀대로 이제 죄가 자라나서 사망을 낳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지금 볼 수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그 죄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전염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면 가인은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인은 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됐습니까? 성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4절, 5절 상반절을 보면, 4절에서 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은 것은 그가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즉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인과 또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자, 그러면 상황이 이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가인의 입장이었다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왜 나와 내 삶과 또 나의 제물은 받지 않았을까? 그것을 성찰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가인은 성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가인이 여기서 조금이라도 성찰만 했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아벨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살인에 이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왜요? 자신에게 잘못이 있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는 성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할 때에도 죄가 더욱더 자라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찰할 수 있어야 돼요. 성찰이 필요합니다. 성찰하는 자만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성찰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쉽고 범죄하기 쉽고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우리는 홀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성찰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구하기만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구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구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구하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구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또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자기 자신을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찰이라고 한다. 그것을 또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음성을 주시냐를 놓고 기도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성찰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의 기도를 통해서 많이 성장했어요. 그거는 또한 훌륭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찰의 기도예요. 성찰의 기도를 간과했을 때 우리는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성숙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지적을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하기도 해야 되지만 성찰의 기도도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매일 3번씩 자기 생활을 살폈다고 그래요. 이른 아침에는
오늘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할까? 그것을 또 기도하면서 살폈고, 또 정오에는 내가 지금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있지? 그렇게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저녁에는 오늘 저녁, 내가 오늘 무슨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그걸 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성했다는 거예요. 윌리엄 세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반성은 완전에 이르는 길이다. 자기가 반성하고 성찰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 갈 수 있다는 말이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함으로 범죄를 피하고 더욱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적인 성찰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인은 또한 무엇을 간구하였습니까?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가 끔찍한 범죄를 그렇게 저지르게 된 데에는 비교했기 때문이에요.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분노했어요.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왜 분노했습니까? 비교한 거예요. 아니 왜 내 제물을 안 받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셔? 비교하다 보니까 분노가 치솟고 얼굴이 붉어지게 된 겁니다. 비교가 문제였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때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지옥을 살게 돼요. 지옥이 갑자기 다가온다니까요. 여러분, 죽어서 뭐 불지옥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도 누군가 경쟁을 자꾸 비교하기만 하면 내 삶이 지옥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스카이라고 하죠. 대학교 중에서 좋은 학교가 스카이라고 그러죠. 그 중에서도 연대고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대학 잘 간 겁니까? 잘 간 겁니까? 잘 간 거죠. 훌륭한 거죠. 여러분, 근데 연고대 나온 사람들이 열등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열등감에 빠져 있는지 아세요? 서울대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나는 서울대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간 사람들 보면 열등감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대 간 사람들은 그럼 열등감이 없을까요? 서울대 가보니까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학생이 있거든. 그래서 또 열등감에 빠진다. 왜 이렇게 돼요?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연고대를 가고 서울대 갔다. 그럼 그걸로 만족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지옥을 살아갑니까? 우리가 근데 흔히 우리 삶에서도 그렇다고요. 그냥 우리 집 편안하고 안락하고 좋게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우리 친구의 집에 집들이를 갔다 왔어. 가보니까 집이 으리으리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왜 이렇게 초라해요? 내 삶은 왜 이러지? 이러면서 갑자기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주변에 아는 사람이 차를 샀대요. 보니까 제네시스 뭐가 제일 좋은, 80이 제일 좋은 거예요? 어쨌든 뭐 최고의 차를 샀대. 근데 보니까 나는 차를 산 지 벌써 7, 8년이 넘었어요. 근데 서금서금한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 비교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태까지는 내 차 정숙하고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비교할 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행복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비교하지 않을 때 오는 겁니다. 비교할 때 행복은 저 멀리 달아나 버려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교했어요? 자족했어요? 자족했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는 풍부해도 부족해도 늘 그 순간을 이제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썼습니까? 감옥에서 썼어요.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알고 걱정이 돼서 기도하면서 영치금을 보내줬거든요. 그 영치금을 받으면서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서예요.
아이고 나 힘들어. 나 좀 어떻게 해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쓰지 않았어요. 만족한다고 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또 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때를 틈타서 사도 바울과 경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6대 다 하고 나서 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향력을 얻고 사도 바울보다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소식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아유 저는 괘씸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보세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사도 바울을 거꾸로 들이고 자기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막 지금 순수하지 못한 의도에서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괘씸하다고 여길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려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좋지 않은 의도로 했다고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되잖아. 복음이 전파되잖아.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그렇죠? 비교하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었던 겁니다. 비교하게 되면 내가 우울해지고 내가 지옥을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죄가 우리 안에서 스멀스멀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심을 깨닫고 자신을 긍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인은 왜 범죄에 이르렀을까요? 불순종이기 때문이에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과 아벨의 죄만 받는 것을 보고 분노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죄값 파악하시고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되느냐. 분노하는 것을 지적하세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충고하십니다. 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 있대. 네? 지금 죄가 문에 엎드려서 어떻게든 죄가 그 가인을 덮쳐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죄에 휩싸이게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고 있는데 너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려. 죄를 범하지 말고 다스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고하셨어요. 그러면은 아까도 살펴봤지만 분노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고 악한 일을 할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걸 순종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러분들 같으면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에 순종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순종하실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땠느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들은 지 얼마 됐다고, 하나님께 그런 귀한 말씀을 들은 지 얼마 됐다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그냥 아벨을 죽였어요. 살해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가인으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만 했다면 그는 살해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었고 살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죄가 나를 다스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이르기 전에 말씀과 양심을 통해서 지금도 경고하시죠. 말씀을 통해서 너 이렇게 해서 되겠니?
하면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서 너 이렇게 살았어 해야 되지 않겠니 하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도 있고, 또 기도하는데 양심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때요? 죄를 다스리며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죄가 나를 다스리고, 그래서 죄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화면이 이상하게 됐네. 네, 일단,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좀 안 좋더라도 그냥 넘어가겠어요? 갑자기 화면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가인은 이렇게 성찰하지 않았고 비교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살인을 범하고 말았죠. 그렇다면 죄를 범한 가인이 이렇게 만약에 죄를 범했다. 이미 죄는 벌어졌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말아야겠는 하나님 뜻을 위배하고 죄를 범했다. 그러면 일은 이미 무릎 아파졌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우선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현명하지 않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실하게 나아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러죠. 지금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으셨겠어요? 다 아벨이 죽은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 근데 어때요? 가인은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천연덕스럽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알지 못하죠. 내가 무슨 뭐 동생이나 지키고 사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사람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세요. 여러분 회개할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해야지 그것을 놓치면 우리에게 정말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칠지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 가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은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내리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미하는 자가 되리라. 자, 10절에서 12절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두 가지 징계를 내리셨어요. 두 가지 벌을 내리셨는데 그게 뭘까요? 말씀을 봐야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성경 말씀을 봐야지 알 수 있죠. 요약을 해서 보면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뭐예요? 밭을 갈아야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밭을 갈아도 땅이 그 효력을 내지 못. 열심히 밭 갈아도 그 대가를 받지 못한다. 또 하나는 뭐예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유리 방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노력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위협당하고 이래서 유리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벌을 내리셨습니다. 자, 회개할 기회를 놓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가인이 이렇게 되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자기는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자기는 죽었구나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주 간곡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뭐라고 해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결론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유리방황하는 자가 됐는데 나를 만난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비로소 그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뭐라고 베푸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자, 그를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해요? 그를 해하지 않고 그는 죽임에서 면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인을 조금 보호해 주신 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가인이 지금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런 아주 천일공노한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 가인도 아주 혹독한 벌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요. 객관화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인만 죄를 짓습니까? 우리는 어떠냐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가인의 처지라면 어떻겠어요? 또 우리가 가인과 그렇게 달라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경중은 다르지만 어때요? 우리도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살인을 행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 마음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저주했고 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싶었고 마음속으로 죽였을지도 몰라요. 또 누군가 극도로 미워서 아주 증오하는 경우도 우리는 있습니다. 성경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거야. 미움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조차도 살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가인은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아주 우리가 보기에도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지만 우리는 겁이 나서 그렇게 행동화하지는 못했지만 내 속에서 그 살인과 똑같은 끔찍한 죄를 범하면서 살기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가인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또 이 가인의 자손이 누구냐?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려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은 죄인인 우리, 제2의 가인인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가인과 같이 나도 엄밀히 따져보면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비교하는 구절이 나와요. 이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인과 같은 존재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그렇게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죄를 깨끗이 씻겨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이제 사함을 받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보세요. 12장 24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이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도 서 있게 되는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새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나왔다는 주님의 피 앞에 앞으로 나가게 될 거 아니에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한번 보세요. 아벨은 하나님께서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그 성경에서 우리가 봤듯이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랬잖아요. 아벨의 핏소리가. 그건 뭐예요? 아벨은 하나님께 그럼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자기의 무고함에 대해서 호소했을 거 아니에요. 아벨의 피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여겼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벨의 피는 뭐예요? 자신의 무고함을 호소한다고, 피가 호소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피를 뿌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랬을 때 무엇으로 말씀하시겠어요? 당신이 의인으로서 이제 죽으심을 당했다, 그것도 말씀하시겠지만 더불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뿌리신 피가 어때요? 그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죄의 용서함을 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죄를 없애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죄된 존재인데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피가 아벨의 피보다도 더 귀한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렇게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을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사랑을 알죠? 값없이 주신 사랑임을 알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죠.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죠. 요한복음 13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들이 이제 율법 지키면서 뭐 그렇게 살아갈 게 아니라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그럼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내가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을 입고 너희가 구원받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너희도 서로
살아가라.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살아가라? 서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돼요. 부부간에 먼저 사랑해야 돼요. 가족간에 사랑해야 돼요. 성도간에 사랑해야 돼요. 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과 사랑해야 돼요. 그것도 못하면서 뭐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한다 사랑한다 공허한 이야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진하게 보세요. 느끼할 정도로. 어때? 사랑스러우세요? 혹시라도 부담스러운 사람 없으세요? 사랑해요. 사랑하면서 살아가요. 어느 글에 보니까 깡깡이 아지매라는 그런 말이 있다고요. 깡깡이 아지매는 뭐예요? 옛날에 제3공화국 이후 조선이 막 발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발달해서 막 배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배가 항해하다가 보면 거기에 무슨 이물질이 많이 묻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굴껍데기 뭐 이런 것도 보고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그걸 떼내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 일자리 없고 그 다음에 배운 것이 없는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그런 아주머니들이 이제 배에 매달려서 그거를 떼어내는 거예요. 망치를 떼어내는데 소리가 깡깡 나니까 깡깡이 아지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5m 높이에서 하다가 막 떨어져서 중상을 당하기도 하고 힘들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그렇게 일하면서 하루 일당이 1,000원이거든요. 깡깡이 아지매. 근데 깡깡이 아지매들이 왜 그 일을 했느냐? 자식들 때문에 자식. 내 자식은 그나마 잘 키워보겠다고 그 큰 돈을 벌고자 그 일을 합니다. 요즘 신문에 나오는 잔혹한 부모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요. 그렇게 자식을 사랑해서 자기는 고생하면서 깡깡깡깡 하면서 딱 뺏어서 떼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머니의 사랑은 여러분들도 좀 아시죠? 자식도 키워보셨고 또 부모님 밑에서 자라보셨잖아요. 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깡깡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 그보다 더 깊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 계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인처럼 죄의 유혹을 받는 존재예요.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가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의 삶을 성찰해 봐야 됩니다.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고 그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서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조금이나마 그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의 향기가 풍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가인처럼 죄를 장성케 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고 성찰할 줄 알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서 죄에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인이 바로 나임을 오늘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오니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그 사랑 잊지 않고 저희를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